오늘은 특별히 바이올린을 연주해 준 거는 아니고, 예, 바이올린 하는 자매가 선교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올린 한 거니까 다음 주가 누구시든지 간에, 왜 우리는 바이올린 안 해주냐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성교구 헌신예배가 아니죠, 주간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음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가장 기본 시작은요,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한 감사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전할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복음에 대해 주신 은혜에 대해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옐로우 피버라는 황열 예방주사를 인천공항에 가서 맞고 왔습니다. 그 적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는 이 황열 주사라는 것들을 필히 맞도록, 그걸 맞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과를 할 수 없어요, 공항에서. 그래서 그 주사를 이제 맞고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얘기가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캄보디아 가시는 분들이 나 안 맞았는데, 캄보디아는 상관없고, 그 적도에 끼고 있는,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적도에 있는 나라들을 갈 때는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출국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풍토병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제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 살면서 말라리아에도 걸렸던 적도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라리아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죽지 않고 살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안에서 이길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체력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걸리세요. 왜냐하면 누군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다 모든 일을 뛰다 보면 체력의 한계가 왔는데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다가 모기에 물리면 이제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말라리아에 걸리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젊으니까, 아프리카에 다녀오기 위해서 이 주사를 맞고 오니까 내가 정말 아프리카 가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 땅, 그냥 막연하게 저에게는 추억이 많은 땅인데, 막상 이제 또 선교하러 간다 생각하니까 그 땅 가운데 참 쉽지 않은 복음 사역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가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들게 됐습니다. 선교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국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한 선교국 그리고 선교 팀원들,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가장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것을 위해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옳은 것을 위해 기도하며, 가장 귀한 것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복음을 위한 기도자 되어서 결코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잘못된 것을 택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상반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연약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27장에 기록되게 될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서막을 알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왠지 누군가보단, 우리보다는 특별한 신앙, 특별한 믿음, 특별한 환경, 특별한 무엇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혹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은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 거저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제가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배경, 아무리 좋은 가문, 아무리 좋은 신앙을 소유했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잘 믿었습니까? 내가 예전에 대단하게 섬겼습니까? 신앙은요, 옛 일을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바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도 복음을 얘기하면 가슴이 뛰는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로 살아가게 하는가? 바로 지금 예수를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 날마다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조명해 보면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보게 될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은 전혀 흠이 없거나 그들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 그들의 특별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들도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잘못이 기록됩니다. 어떤 이삭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삭. 만약 성경이 세상의 기록물이었다면요, 세상의 역사에서 기준해서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만약에 세상의 역사라고 한다면 27장과 같은 내용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왕이 그의 잘못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까? 권력을 쥐지 못한 왕이,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한 왕이, 자리를 뺏긴 왕이 아예 기록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그의 부정적인 기록들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는 왕들의 그 계보를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그런 기록을 우리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역사는요, 그렇게 승리한 사람의 그들의 잘한 또는 부풀려 기록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실패한 사람은요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고요 외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된 이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얼마나 진실된 책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는 인간의 죄악은 얼마나 처절하게 어리석은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삭은 어디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 잊어버려 주시는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가끔은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처럼 뭐 땅 찾으러 다니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거기 가나안 태어나가지고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지만 그나마 조금 저기 애굽으로 가가지고 뭐 좀 얻어먹으려고 너무 가뭄이 들고 해가지고 갈래다가 그나마도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거기 머물고 있다가 또 괜히 너무 거기 오래 있다가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하다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늘 거기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내가 올 때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보면 대단한 일, 뭐 특별한 사건 그런 걸 별로 발견해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그는 유순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큰 기록이 없는데 제가 더 이상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욕을 할 수는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7장 그의 말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게 됩니다. 뭐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한인교회에서 할렐루야를 이제 전 교인이 이렇게 성도들이 부르기로 해가지고 매 주일마다 한인교회나 그리고 특별히 조금 작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조금 작은 교회 또는 한인교회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벌써 안 그래요. 어느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걸 문득 깨달았어요. 한인교회나 작은 교회들의 특징은 주일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숫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커질수록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숫자가요 막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한 3,000명, 4,000명 모이던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도 10분의 1밖에 안 앉아 있더라고요. 나머지 2,700명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고 300명만 예배를 들으시더라고요. 저 3,000명이면 그래도 한 1,500명은 예배 드려요. 그래봐야 50%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근데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익산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오후 예배에 몇 명이 예배를 드리냐고 뜬금없이 그걸 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또 자신 있게 그래도 오후 예배 한 100명 예배 드리거든요. 100명 정도 예배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거밖에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야, 100명이면 많은 거 아닌가? 갑자기 오후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예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제 방문을 하신 거거든요. 익산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 건물은 크게 있는데 성도들은 많이 적고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역하는지 물어도 보고 또 자료도 얻어가고 하시려고 이제 저를 만나셨는데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 온 성도님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성도 수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마 내가 빠지면 교회가 텅텅 비겠다 싶으니까 남아 계셨나 보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마디 제가 했는데 그리고 생각했더니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내가 아니어도 어차피 올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고 가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자존심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한인교회도 마찬가지로 오전 예배가 끝나면 다들 오후에 왜냐면 봉사할 분도 뻔하고 다 그러니까요. 이제 식당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온 성도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 뭐 집사님도 이렇게 또 외국에서 근무하시고 하면 한인교회 다니시고 했었으니까
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모였으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얼마나 할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간만에 모여서 한국 음식도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타지에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집사님 계신 데는 뭐 50도 60도 이런 데인데 밖에 나가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시원하게 있고 은혜도 나누고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인 찬양 연습이 가능한 거예요. 오후 예배 딱 끝나면 예배를 딱 시간에 맞춰 끝내고서는 한 1시간 쫙 찬양 연습을 하고 할렐루야 연습을 하고 가는데 몇 개월을 연습을 해도 이게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저도 그때 할렐루야 베이스 열심히 제가 했는데 그때 중학생 때. 근데 그 지휘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포기를 했는지 자, 내가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면 되고 혼자 튀지만 않으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말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쫙 끝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만 잘하면 다 잘한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게 찬양하면 된대요. 여러분 다 못해도요 마지막만 해도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실수해도 그래도 마지막은 좀 잘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좀 부족해도 그래도 마지막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인생도 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70세에 은퇴를 하시고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하셨대요. 여태까지 수고하셨으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얼마나 어려운 때 목회하시고 정말 힘들게 목회하셨어요.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근데요 그분이 92세인가가 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나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미 있게 드렸을 텐데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수고가 다 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이런 직업 저런 직장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직업은 뭐예요? 복음 증거자예요. 왜 은퇴합니까? 우리가 어떤 직책과 직분에서는 은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임에서는 은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은퇴해요. 원래 옛날에는 은퇴가 없었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은퇴해요? 은퇴하시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목사 은퇴 그런 거 얘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큰 교회도 별로 없었어요. 언제부터 대형 교회가 있었다고 우리가 대형 교회가 축복받았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옛날에는요. 오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뭔가 잘 이해를 못하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보면 국가적으로 돼 있어서 뭐 많은 사람이 모인 그런 케이스 말고 교회들은 언제나 많이 모여봐야 200~300명씩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수천 명이 모이면 능력 있는 교회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다 보니까 대형화되는 것이 마치 또 축복의 어떤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됐지요. 왜 크다고 잘못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크던 작던 교회는 못하는 곳이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가기 가까운 때에는 정말 진정 더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후회가 된대요. 내가 92세까지 지금까지 살아있을 줄 알았다면 은퇴하고 22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무엇했나? 물론 그 목사님 무슨 뭐 죄를 지으며 사셨겠습니까? 뭘 대단한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20여 년이나 더 주실 줄 알았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더 살아야 했을 것을 나를 위해 어쩌다가 내가 지금까지 70세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은퇴라는 것
그 전까지는 은퇴 안 하니까 붙들려가지고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은퇴하니까 마치도 그게 내 일이었던 것처럼, 내 자랑이었던 것처럼, 내 열심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내 능력인 것처럼 오해해서 은퇴했으니까 쉬어야지. 그러고 22년을 산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 뵙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임에서는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선 결코 은퇴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제 할아버지께서 95세 6세시니까 제가 기도원 올라가면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면 지금도 정정하세요. 근데 조금 달라지신 게 있어요. 옛날 어르신이 돼가지고 손주가 가도 그렇게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데, 요즘은 제가 기도나 올라가면 전에도 좋았지만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인사를 하면 그냥 인사했는데 활짝 웃으면서 박여주시니까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안 그러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표현을 잘 못하시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오래셔서 참 좋습니다. 90년 만에 이렇게 변화하셔서, 물론 마음으로는 안 그러셨지만, 제가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웃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쁘니까? 아니요. 지금 충성하세요. 나중에 은퇴해서? 아니에요. 그냥 지금 충성하세요. 그러면 그때도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한 학기를 잘 끝내야 되고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합니까? 이삭이요, 별 얘기가 없어요. 이삭에 대한 기록이 얼마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삭의 마지막 기록이 뭔 줄 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삭이 그러고 금세 죽은 게 아니에요. 꽤 오래 살았어요. 그 이후로. 근데 기록이 없어요. 그의 마지막의 기록이 뭔 줄 아세요? 두 아들이 싸우고 형님이 너 동생 죽이겠다 그러고 동생은 형한테 죽을까 봐 도망가고, 그게 이삭의 마지막의 기록입니다. 그게 27장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노년의 삶의 기록은 이렇게 근심과 육신의 연약함,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영적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후의 삶은 기록 없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해석하는 분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마지막을 읽을 때 이삭이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여서요, 예전에 내가 못한 걸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자랑할 만한 그것도 결국은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날 부셔서 사용하신 은혜일 뿐이잖아요. 근데 뭘 그걸 예전 걸 자랑해요? 지금도 그와 같이 살아야죠. 아니, 그때 그랬다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야지요. 왜 그때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은행에다 적금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오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눈이 어두워서 그로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수하는 걸 허용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리하지 않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실수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임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장 마지막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근심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수고를 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아 그 말씀 앞에 순종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바로 그 결혼의 당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삭으로 종이 거기에 가서 아내를 찾지 못하면 고향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가나안, 우리를 보내신 바로 이 땅,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삭을 결코 데려가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이어가게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가 결혼할 때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이삭도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삭은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가 근심한 이유예요. 바로 이삭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근심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나의 근심거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엔 복음이 늘 근심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진리는요, 죄와 만날 때 불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몫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근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은 도대체 대부분 어떠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 우리는 근심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육신의 것들을 위해 근심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때문에 근심합니까? 아니면 세상과 반대되는 복음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이러니하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진리거든요. 그 빛이 밝게 비치면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사니까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근심거리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근심 안 생깁니다.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못 들은 척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그런 걸 믿냐고.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도 근심 안 해요. 참 이상하지요. 근심은 세상 사람 것이었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놀랍게도 예수님 때문에 근심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근심합니다. 단순히 재물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포기하는 것, 그걸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 달라져야 되는 그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실제 오늘 말씀은 27장이 그렇게 26장 마지막이 그렇게 마무리되면서요, 27장의 마무리도 그렇게 되고요, 28장의 시작도 결국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야곱과 에서가 다투고 야곱이 거짓말하고 야곱의 인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뭐 별 얘기가 여기 다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나눌 말씀이 많지만, 그러나 이 많은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고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야곱도 에서 그거 보기 전에 이삭을 봐야 돼요. 이삭에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여전히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진리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근심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며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근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 세상과 충돌하니 근심거리가 생기지요. 예수를 믿으니 세상의 법을 내려놔야 되니까 근심거리가 생기지요. 사업을 하는데 이중장부 쓰면 안 되고, 사업을 하면서 세금 탈세하면 안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근데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언제까지 근심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이게 개운치가 않아요. 구원은 받아야겠는데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내가 아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 당신은 좋겠다, 목사니까 교회에서 살고 맨날 성경 보고 뭐 하는 게 그거고, 그렇잖아요. 저는 하는 게 이거잖아요. 세상에 저처럼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마음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제일 부러운 게 군종병이었어요. 야, 나도 쟤처럼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야, 나도 쟤처럼 교회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야, 나도 쟤처럼 교회 간다고 보고하고 교회 자신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가려면 욕 먹어야 되고, 중대장은 주일 아침마다 자꾸 축구 시합을 잡고, 제가 축구를 좀 잘하거든요. 지금은 살쪄서 못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24kg가 쪘으니 얼마나 제 무릎이 놀랐겠습니까? 안 아프던 무릎이 아파오고 막 그래요. 요즘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하는데, 쟤들은 그 다음 날 멀쩡한데 저는 막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도 또 해요. 안 죽으려고. 운동 안 하면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말이에요,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이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까? 더 이상 예수가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는 은혜와 사랑이요, 내가 순종할 이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수 때문에 근심할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 때문에 고민할 겁니까? 언제까지 예배 나오는 일을 고민하고, 언제까지 말씀 순종한 일을 고민하고, 언제까지 기도하는 일을 고민합니까? 그게 생명인 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그것을 놓습니까? 왜 근심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삭이요, 근심만 했어요. 아버지처럼 꾸짖지를 못했어요. 절대 고향 땅 데려가면 안 된다.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요, 대놓고 타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근심했어요.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에서 잘못했어요.
야곱도 잘못했어요. 여러분, 일곱 에서하고 야곱 중에 누가 더 잘못했어요? 잘 모르세요? 좀 헷갈리시죠? 왜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또 택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에서는 막 털이 막 붉게 막 이렇게 나고 막 뭐 이랬다니까 성질이 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성질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야곱 잡아 죽인다고 이러는 거 봐서는 성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삭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네가 그거 갖다 주는 그거 고기로 만드는 요리 나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 전에도 갖다 드렸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엄마한테만 딱 붙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 나왔고요. 그리고 명분이 분명했어요.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전통적으로 지금 야곱에게 축복한다는 게 이게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거기에서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니까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도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인 줄 아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대놓고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요, 방관하는 거예요. 근심은 어떤 면에선 방관과 같은 거예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굴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꾸짖었어야 되는데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봐도요, 인간적으로 에서가 야곱보다 나은 게 훨씬 많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야곱이고요, 약삭받는 것도 야곱이고요,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잠깐 도망가겠다고 가는 것도 야곱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에서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자의 축복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근심해서요, 그가 영적인 축복권을 알았다면, 그가 믿음의 귀한 일을 맡은 사명을 알았다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인간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장자권, 바로 구원입니다.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자권인데, 이것이 생명인데, 착하고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우리 아들이 믿음만 없어요. 에서 얘기인 거예요. 믿음만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만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지만 결국에는 무슨 뜻이 돼요? 믿음도 내가 얻는 것이 돼버려요. 믿음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생명이 없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정의 믿음의 길을 위해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목숨 걸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일 결코 쉬지 않기 바랍니다. 야곱은 작은 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한 이삭이 33절에 심히 떨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럼 어떤 놈이 나한테 그거 갖고 온 거야? 라고 화내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알아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근심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인생이 뭘 근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줄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그가 심히 크게 떨었다는 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알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에서에게 너 고기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나한테 갖고 와라. 네가 장자니까, 네가 그래도 사람 노릇하니까, 네가 그래도 보기에도 좋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근심하다가 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실수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해요. 이 일이 다 일어난 후에 형 에서의 분으로 인해 도망가게 되는 야곱, 그 야곱을 불러요. 아버지가 이삭이.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렵고 떨림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 결국에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는 바로 얘기해요. 야곱아, 하나님이 너 축복하셨다. 야곱아, 아버지가 내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셨다. 근데 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가져가지 않았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 택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라. 그리고 이삭의 얘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나의 비상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다만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를 하거나 대항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인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 분명히 그 잘못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함으로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오늘 드려지는 바로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과거의 나를 자랑하지 말고 그 자랑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니 오늘 주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교구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캄보디아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근심을 보면서요, 우리의 근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캄보디아 그리고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는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근심거리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교의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흥분한 군중에 의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거 다 내어버리고 돌이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저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방식들이 근심거리가 돼버려요. 과연 우리의 근심이 이보다 더 근심거리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근심거리에 그들에게 빠뜨리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이 근심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에게 복음이 근심이에요. 세상과 양다리 거치며 살면서 거기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양심불량입니까? 나는 이 근심을 여전히 갖고 살면서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 땅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기꾼 되는 거예요. 나도 근심거리인 예수를,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왕따 당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 만나면요,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런 근심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들은 적어도 육적인,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근심 하나로 안아주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 세상의 근심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을. 그들이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에서 비록 왕따를 당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들이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근심거리가 그들의 근심보다 더 심하고 어렵고 문제거리라서 여전히 복음이 내게 근심입니까? 어떻게 여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고민거리가 됩니까? 정한 예배의 시간이 내 선택이 되어버립니까? 어떤 이들에겐 그 예배 한 번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 비전 트립 가는 우리 선교팀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때문에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복음이 은혜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먼저 이곳에서 누리고 우리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잠깐 있다 오는 거니까 저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선물도 주고 뭐 다 기뻐 보이고,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그들의 삶은요. 예수 믿은 처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랑 같이 있을 땐 좋죠. 야, 예수를 아니 좋고 예수 믿는 우리를 만나니 좋고 다 좋아요. 우리는 잠깐 있다 떠날 거잖아요. 그들은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도 여전히 예수 믿으려면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가 가득 차니까 괜찮은 거예요. 고난도, 우리 다음 설교 제목이 고난도 귀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 다 하면 안 되니까 고난도 귀한 거예요. 왜요? 예수가 내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예수가 내게 있으니 만족이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우리 선교팀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이 근심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 자랑할 게 돼서 여러분 정말 마음껏 확신을 가지고 저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내가, 부족한 내가, 죄인인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더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선교의 귀한 일에
함께 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이 믿음 잃지 않게, 선교팀원들이 확신 가질 수 있게, 복음 전하러 그곳에 가서 진짜 복음이 뭔지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내가 뭐 해주러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잔뜩 받고 돌아올 수 있게, 복음이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능력이 되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그러한 귀한 사명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